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영상으로든지 직접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엄청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총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민족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말 믿어지고 있느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게 도무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이제 소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3장에서 지금 말씀 오고 있잖아요, 그죠?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죠? 그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세워졌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난 자들이죠.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면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대부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종노릇하지 않았는데 자유한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굳세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갈라디아 교회가 됐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처형된 채로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어찌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 자손인데 여전히 갈라디아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갈라디아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 자손임을 알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랬죠?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셔서 너희 갈라디아 사람 너희들 예수 믿는 그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 사람인 이방인인 너희라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이걸 믿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걸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갈라디아인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잖아요. 이걸 왜 믿지 못하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누가 어찌 그렇게 미혹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 미혹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받아들이냐.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희 어리석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서, 그죠?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한국 교회에 우리가 속하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 갈라디아 사람과 같이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국적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나나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국의 교회란 말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겁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인이다고 하고 국적이, 그리고 나는 단군 자손이다 그래요.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다. 그리고 반만년 5천년의 배달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이와 같은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단군 조상에 의한 우리는 후손이다.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갈라디아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다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그를 믿으니까 그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단군의 자손인 한민족의 한국인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 자손이 말라. 7절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누구냐? 한민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민족이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아브라함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 되는 거예요. 믿음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 됐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제 단군 자손에 있는 배달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주 굳세게 그냥 박혀 있는 마귀가 준 사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컷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너희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각자에게 성령으로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해요. 왜요?
본문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 7절이잖아요. 7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는 거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너희가 네 자손이냐 물으면 누구라고 해요? 단군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한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네 자손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요? 성령이?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야 된다. 어디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의해서 이게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상이.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체성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확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은 너가 네 민족이냐 물으시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민족에 속하는 거야?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아브라함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강 건넌 자, 육적인 강을 걷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지.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5,000년 내 역사 유구한 한민족, 배달민족이 이제 아니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아직도 안 죽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중동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 아브라함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야말로 이긴 자죠.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라고. 할렐루야.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나 여러분에게 너는 네 자손이나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디 그런 거에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 네 민족이냐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걸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 히브리인이고 나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고 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제 문자적인 혈통적 유태인 그런 건 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참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된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냐면은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라. 아브라함의 씨임을 알라.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의 민족이 영적인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안 되지. 너희가 성령으로 믿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 그거죠. 예? 우리 가운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 눈에 앞에 딱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 그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으면은 너의 그 정체가 바뀌어진 거다. 너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짐을 알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아는 건요, 그렇게 믿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그 고백이나 삶이나 방향이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확 거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난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9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보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9절에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념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을 택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겠냐? 이제 그 속을 깊이 좀 살펴보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 있는 이방인인 나나 여러분들을 미리 보시고 미리 생각해 두시고 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제 말이 아니라 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이전에 먼저 이방인인 우리를 먼저 보셨다고요. 이방인 먼저 우리를 먼저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아시고 이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말씀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달라졌죠. 즉 나나 여러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인 히브리 됐고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다 그래요. 우리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롭게 하실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똑같은 복을 받게 하려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그들 복을 주시고 그 후에 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을 이제 또 뒤늦게 택해서 이렇게 복을 주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상이 먼저예요. 그림자가 먼저예요. 이제 그림자가 먼저 보여주는데 그 실상이 중요한 거죠. 실상을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실상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예수 믿고 나나 여러분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참된 히브리인 참된 이스라엘 된 우리가 실상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이다 그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남자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것이 실상이다 그거예요. 이 실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실상을 이루기 위하여 즉 이방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을 계획하고 먼저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가 영적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영적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믿음의 선진들 쭉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뭐 에녹 쭉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예?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 영적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그죠? 그림자적으로. 예? 믿어집니까?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어지면은 얼마나 그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신칭의 할 것을 이미 계획해 두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미리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듯이 이제 우리 이방인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낳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됨을 먼저 확신을 하시고 확실히 알라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예?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순서적으로 뒤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이루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 깊으신 뜻을 딱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 똑같이 더불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이 한량없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복이나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누렸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 쭉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죠. 예, 아브라함이 한량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이걸 안 해도 뭐 100가지도 넘어요. 그 일일이 세부터 보면 한 4, 500가지가 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수로 이렇게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으로 복을 내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아브라함의 그 복이 한량없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핵심적으로 딱 아주 요약해서 핵심적인 그 많은 복을 받은 것 중에 핵심적인 복은 뭐냐 그거예요. 핵심적인 복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하고 동시대에 누리게 돼 있어요. 동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 핵심적 복을 다 누린 게 아니라 누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복을 누릴 때 우리도 똑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핵심적인 복 세 가지가 창세기 17장에 있죠. 그것이 이제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는 거죠. 그게 다산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들을 이룬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 복은 이것은 육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게 아브라함 육신 자녀를 많이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됐는데 아브라함 복을 받는데 우리가 육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니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자녀가 아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누구나 물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하늘 별같이 많게 낳게 되고 번성케 하고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면이죠.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 복이고 우리도 그 복이에요. 두 번째 내게서 왕들이 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물론 축장문을 했죠. 그 아브라함 이후에 그 왕조에서 왕들이 나왔죠. 다윗도 나오고 쭉 나왔죠. 그런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왕들이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씨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 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왕들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재림 시에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왕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복을 똑같이 우리가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더불어 아브라함 복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왕 된다는 건 아니지. 세상의 왕은 뭐 여러분 동석이 하나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동석이는 더 할 수 있지. 서정아 집사님은 동석이 아니라 뭐 해양청의 뭐 간부죠. 그 간부지만 해양청장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왕이 아니면 뭐냐는 말이에요. 왕이 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왕으로 세워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너와 네 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중동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의미의 땅. 그것을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세우는 그의 왕국이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이 이제 소위 1000년 동안 계속되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칭하잖아요. 그 천년왕국에서 왕들로 통치하는 기업을 받게 되면 이게 영적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내가 이제 그 복으로 받으랴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이제 그 내식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는 것은 이루어졌죠. 왕들이 되리라는 것은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영적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는 것도 아직 안 됐죠. 중동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것은요. 잘 여러분 깨달으시 바라요. 믿고. 요한복음 8장 50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다가 마침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다가 마침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 초림도 아브라함은 영연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특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결론이니까. 그죠? 주님의 초림은 재림을 위한 초림이에요. 주의 재림의 때를 보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보고 막 즐거워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신을 부활시켜서 그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고 그가 왕들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량없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낳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받는 복이 내내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아브라함 받는 복에 같이 함께 더불어 받는 거예요. 그것이 왕들이 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영적 가나안 땅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복된 역사인가를 이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실제니까. 아브라함이 그 옛날 주님이 초림하기도 전에 호원이 주의 초림과 재림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초림하셔서 초림한 주님을 믿고 초림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보는 건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지.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의 때를 보기를 그렇게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더욱더 그의 때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지요. 뭐가 희미한 겁니까? 믿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아예 말씀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빈약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이제 생명의 추마치가 못한 것이 된다면 그런 이유고. 그래서 지금 제 말씀드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신칭의 일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려고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확실하게 손에 딱 쥔 것처럼 왜 그것이 안 느껴지고 왜 우리가 소유가 안 되느냐 이거죠. 답답한 일이라 그죠. 제 말씀은 우리 답답하게 살지 맙시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주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그 아브라함 복에 더불어 참여하는 복으로 기뻐합시다 이거예요. 예, 즐거워합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아주 생동감 넘치고 활력 있고 말이지, 아주 담대해지고 아주 어미가 있고 말이지, 뭐 장엄한 순간도 늘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깨지지하게 으시시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눅이라도 어깨가 처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 자고, 그리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믿음 있는 우리는 똑같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 한량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떻게 맞대면 어떻게 우리가 비등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같이 너희가 똑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그 예수를 죄인으로 오히려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지금 말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율법 책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죠. 그죠? 그 뒤에 다 지켜야죠? 근데 그 뒤에 율법 책에 있는 행해야 되는 모든 율법 책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않고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딱 지켜서 되는 일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책에 있는 모든 말씀, 그 율법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요. 계속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책의 모든 내용을 다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가야만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의 길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방편이 뭐예요? 독생자를 딱 주신 거예요. 그가 대신 전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거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 구세주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본문 3장 13절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저주 아래서 전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방법이 없죠? 이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그 저주를 받으셔서 그것은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저주죠.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속량했다고 합니다. 속량했다. 속량은 엑사고라주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이 엑사고라주 속량했다는 것은 그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 노예에 속한 자를 노예값 습전을 치르고 노예에서 빼냈다 하는 것이 엑사고라주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산 거죠.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망과 죄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전전긍긍하며 그 사망과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빼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되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엑사고라주면 속량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3장의 11절에 뭐라냐,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는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엑사고라죠. 속량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마귀의 노예의 생활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저주와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산다 됐죠. 이것이 속량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그 삶은 율법체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의 내용을 100% 다 지켜서 행하신 거예요. 그것은 행으로 지킨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적인 거나 모든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그 완전히 율법을 이룬 거죠.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의가 된 거죠. 그 의를 예수님 이루신 그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속량, 죄값을 치르신 그 속량하심과 예수님이 속량 전에 그 일일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 의인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 솔직히 우리는 속이 그냥 막 흉측하게 짜깁고 사기꾼이고 뭐 엉망진창인데, 그 눈으로다가 하얗게 그 더러운 땅을 이렇게 덮듯이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 이루신 의로 우리를 싹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야.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무슨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이 뭐냐? 그건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예수를 멀리하면 안 되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로 사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부어준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는 내가 환란이 끝난 후에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리라 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히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 부어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주 특별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는 자는 앞으로 배도를 한다니까. 왜? 주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몰라서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그 예언의 말씀대로 탁탁 되어짐을 미리 착착착착 이리 준비했다가 그때 되면서 그걸 대처하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환란이 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가 평화의 사도를 알고 그야말로 그냥 덥석 이제 받아먹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와 함께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함께 즐겁게 지내. 적그리스도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함께 즐겁게 지낸다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모르니까. 이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고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의 표는 너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는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그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개념으로 성령 받기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제1위는 아버지고 제2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제3위가 성령이고 제1, 제2, 제3위가 전부 다 하나님 한 존재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와 계신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의 선물로 받았죠? 그러면 7영도 성령인데 환난 날에는 7영으로 말씀하는 그 7영의 역사로 이루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선물로 7영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못 썼죠. 이게 사도행전은요 오순절에 써진 거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7년 오순절에 나온 게 아니거든. 지금 7영이 드디어 이 추산교에서 증거된 거라고. 저희 입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온 세계에. 무슨 신학이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신학 박사에 의해서 연구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7영의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으로 그것을 이제 비밀을 다 알게 되면 7영으로 하는 것이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약속의 선물로 성령의 선물 받으라 했지만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자에게는 이어지는 거라고. 7영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장 30, 사도행전 2장 39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아니 회개 안 했어요? 제사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았습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7영을 받으리라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루어질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람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더불어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주의 재림의 날에 아브람이 주의 날에 보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원하다가 마침내 보고 아주 즐거워하였느라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뭐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아주 너무도 명확관하고요. 너무도 아주 실제적이고요. 너무도 우리에게 딱 아주 여기 손 안에 쥐어준 거예요. 제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말씀을 안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복으로 확 그냥 여러분이 딱 그 복에 정착되어져 있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너희가 믿으면 난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너희도 똑같은 믿음을 알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지고 그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짐을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네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네 민족입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거침없이 정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난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것을 약속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아멘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들 모든 주의 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